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주제로 열린 제29회 선교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땅끝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알고 있지만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안타까워서 돌아오면 한동안 마음이 힘듭니다. 이번에 갔을 때 특별히 중국에서 코로나 때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지고 치앙마이에만 60가정이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루도 지내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다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이죠. 놀랍게도 이번에 방문했던 태국이 6,326명의 군인을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보냈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영국, 카나다 큰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태국이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병해서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습니다. 6,326명의 군인들이 참전해서 129명의 군인이 전사를 했고 1,139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온도가 40도, 42도였습니다. 늘 더운 나라에서 살던 태국 군인이 영하 20도 내려가는 엄동설한의 겨울을 견디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을까?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 때문이었겠지요. 16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그때 4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4천 명에 넘는 군인들이 실종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편안한 한국을 두고 이곳에 와서 이 힘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이야기는 감동이지만 눈에 보이면 사명이요, 귀에 들리면 사명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마음의 짐을 잔뜩 지고 오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그곳에서 물으십니다. 최 목사, 무엇이 보여? 최 목사, 어떤 소리가 들려?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땅끝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해야 할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선교제에 가면 늘 부르는 마음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테니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든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소명이 없는 사람은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뭔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평화로운 이곳에 있으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명을 가진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소망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 우린 비로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소명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장로 노릇했습니다. 권사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무서운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영적으로 무척이나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마귀를 좋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참여했었고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그 열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자랑하고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고백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가치로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양보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갖고 부족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 많은 것,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요. 누구나 죽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진짜 인생을 성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 세상 떠나는 날 후회와 여한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과 계산을 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은 그가 일을 썩 잘해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네게 맡기겠다. 자,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네 인생을 살면서 네게 맡겨진 일을 썩 잘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요. 안타깝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런 이야기로
슬프게 끝납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서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사셔서 때가 되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길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처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간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꿇어앉아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클 것이다. 하늘에 내 상이 클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 힘껏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떠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뒷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만나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주어진 길을 오늘도 아름답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